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각자의 속에 불이 있는가? 불이 있는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든 크리스찬이든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또는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또는 마지막 때를 아는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은 나는 내 속에 불이 있는가? 불이 없는가? 또 우리 교회가 불이 있는 교회인가? 불이 없는 교회인가? 여러분, 불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참 오해하고 있는데, 불이 있다 없다는 뭐가 막 방언을 하고 시끄럽게 굴고 막 뭐가 뜨겁고,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불이 있다는 것은, 불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불은 힘과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있는 교회는 찬양 소리가 달라요.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 다릅니다. 맨날 불불불불, 이게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불이 있는 교회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늘 지성소를 아는가? 여러분 하늘 지성소를 들어가 봤는가? 뭐 기도든 찬양이든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거, 인간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말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내 기도도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기도가 밑에서 올라가는 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내 찬양이 물론 우리가 생목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의 지금 이 한 찬양이 위에서 내려오는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회개가 임합니다. 회개가 임합니다. 사람이, 불이 있는 교회는요, 메시지를 전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있는 교회는,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가 임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국으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한 사람이 그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5 왕을 갈아치우고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이 복음과 함께 한 개인에게
은밀히 들어왔다가 이 불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서 제국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불이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뜨겁다. 내가 방어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불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 교회가 당연히 불이 있는 성도들이 나타나겠죠. 또한 지금 당장 내 안에 불이 없다 할지라도 갈망함으로, 여러분 갈망하면 밑에는 다 불이 달려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갈망하면요, 그 갈망한 밑에는 다 불입니다. 불. 그렇게 꾸준하게 있다 보면 우리에게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비유할 때에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비둘기, 비 오늘 다 나왔습니다. 비, 바람, 불 다 나왔습니다. 그 외에 강, 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람과 불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불이 없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불이 없다고요? 아니면 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나는 모르겠다고요? 이상하죠. 오늘 불이 약하거나 불이 꺼져가거나 불이 없으신 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해 보니, 자, 우리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직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선행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같이, 이 두 번이나 함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성령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도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고 하면 굉장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데 딱 보니 무덤에 비어 있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도 말을 하고 그리고 사내들에도 말을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오늘은 이곳에 나타나시고 오늘은 저곳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끝도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마무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싶어서 그들이 어느 놈을 지금 잡아서 족칠까?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이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40일을 같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근데 또 뿅 하고 또 그들이 눈앞에서 또 올라갑니다. 또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만 아니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이 지금 대소동 위협적이고 이 살인적인 이 분위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 120명의 사람이 저는 집에 가지 않았다는 감동이 듭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 짐작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가 갇혔을 때 지금 이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때도 마가의 이 어머니 집에 이곳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세상에 베드로가 그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아무리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금식을 했는지 아니면 뭐 밥을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하면서 제 짐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집에 안 갔을 거라고. 집에 간 사람은 다시 안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120명이 여러분 오글 모여서 함께 더불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이게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결집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굉장한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예? 뭔가 어떤 비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이 컨퍼런스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수요일 뭐 어제 금요일 토요일 천장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새벽 6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밤 12시까지 한 타임도 빠짐없이 기도의 집이 쫙 가고 있는 거죠. 정말 개인 기도 같지만 이게 기도의 성벽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요 격렬하게 격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보이는 것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 사복음서에 이 가족들이 이 중요한 가족들이 사실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왜 사도들의 이름이나 제자들이 나오지 않고 예수 가족들이 나왔을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120명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33년을 함께 산 아들이에요. 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뭔가 엄청난 일이라는 거 알아요. 엄마 마음에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엄청난 일인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엄마도 사람이거든요. 그 같이 함께 사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다시 성천을 했지만 엄마 마음은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산 동생들이에요. 이 동생들이 형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왠지 이 성령님만 오시면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없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 중에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는 제 짐작으로는 제자들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순수히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그 불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저도 알고요, 저 안에 불이 있다고 합니다. 자랑하는 타임입니다. 지금 저 안에 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는 날 저 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살을 하고 일주일 후에 교회를 갔고 그 첫 시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그 전에 성격이 물론 뭐 소극적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었지만 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 안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은요, 그 불은 첫 번째 어떤 권능이 임하기 전에 그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지를 않습니다. 그 불은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또 하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불이 있으면은요, 이 영혼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실 눈 뜨고 보면 별로 안 예뻐요. 막 미운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눈 뜨면. 근데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그것은 모세가 완전히 지성 속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의 심장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요, 비전을 낳게 만듭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불 가운데서 여러분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요 근래 그냥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며칠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 사실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딱 저는 그런 형제 자매만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진짜 예수 처음 믿을 기도하지 않을까? 예수님 오십니다. 오시고 제 앞에 서서 어느 날은 그냥 매일 찬양을 주면서, 그분이 진짜, 저는 아가서 Song of the Song, 이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냥 제 인생이 가장 힘들 때에 그냥 노래했던 거죠. 주님이 와서 늘 이렇게 지휘를 해주는, 그러면 그 지휘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부르죠. 울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그러다가 주님이 나중에는 지휘만 하시, 나중에는 격렬하게 춤을 추십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막 춤을 춥니다. 어떤 날은 주님이 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전축을 이만한 거 들고 오십니다. 오실 때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진짜 얼마나 우리를 저를 웃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들고 오시. 그 다음에 이 맞춰서 같이 춤. 근엄하게. 우리가 참 종교적인 성향이 참만. 주님을 보면 울었다가 진짜 기뻐했다가,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고 싶은 거죠. 매일 몇 시간을 울어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불이 들어오면요, 견딜 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넘어가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며칠 전에 그랬어요. 주님, 그때는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요즘은 그 빈도수가 너무 잦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때는 너가 너무나도 절박했다는 거지. 너무너무 절박해서 너의 기도는 그 절박한 만큼 절박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진짜 눈 딱 뜨면 그냥 하루 종일 울었던,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는 너무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고 제 심령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게요. 주님, 제가 목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제가 한 달 먹을 생활비가 있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제 안에 있는 불이 식어진다면 주님,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불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불은 우리의 첫사랑으로 항상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사그러들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임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자, 불이 임하고 나서 이렇게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분들이 10일 후에, 주님은 절대로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한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더 간절하라고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약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일이 지나서 그 오순절 날에 정확하게, 여러분, 바람을 오는 것은 주로 공동체에 옵니다. 바람으로 오는 공동체로 오고 그 다음에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바람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불은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이 임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뒤로 어떻습니까? 이 2장에서는 바로 방언을,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불이 임하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불이 임하고 나서 그의 설교는 계시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계시적으로 선포하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의 영의 찔림을 다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강하게 영의 찔림을 받으면서 그 2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회개의 세례가 부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는 그들이 1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4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그들이 빌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한다는 건 뭔 줄 압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옥문이 다 열리는 것처럼 모든 닫힌 문들이 다 열리는. 여러분, 기도에 불이 임하면, 여러분 찬양에 불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닫힌 모든 것, 여러분 기도에 우리가 불이 임하잖아요. 가정이 변화됩니다.
지금 우리 한 자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자매 제가 간증 듣는 게 진짜 그 집안에 성령이 지금 임해서 저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겠구나. 물론 성령이 임해 내적인 성령이 임했죠. 이미 위로 임하는 그래서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추수예요.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그 추수가 일어나는 그게 또 부흥의 한 형태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령의 불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를 지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불이 임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 안에 반드시 일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쭉 한번 10장. 예, 10장. 우리 10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우리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자, 우리 말씀 하나 띄우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왜 고넬료일까? 왜 고넬료일까? 군대의 백부장이라. 저는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 중대장급이죠. 100명의 지휘관이죠. 약간의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명의 군대는요, 전부 다 로마 군인입니다. 다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이고, 여기에 그가 경건해. 우리가 늘 봤어요. 어떻게 경건할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아까 100명이 다 로마 군인이고, 그 로마 군인은요, 그 당시 완전히 황제 숭배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만약에 유대인에게 이 유대교를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유대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는 경건할 수 있었을까? 경건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 지방과 더불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식구 로마 사람에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외했다는 건 뭐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집안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요, 그냥 허지부지 믿는, 그냥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백부장에게, 이런 고넬료에게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니까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0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자, 한번 봐보세요.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서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뭔가를 늘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내 기도, 여기를 원어적으로 내 기도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듣고 이제는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다 저 개인의 묵상입니다. 베드로는 이것 이외에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늘 기도하면서 뭔가 이것 외에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제 짐작으로는 뭐가 그가 성령이다, 뭐 성령의 불이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를 늘 구하고 있었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도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뒤에 고넬료의 삶은 어땠을까?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전에도 이 사람은 그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온 집안 사람을 다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부대를 전부 다 저는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는 일어났을 거라는 감동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저는 백독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성경을 백독했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성경을 백독이나 했어요. 불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영적 체험을 했어요. 불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도 윤하 전사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어쩌면 모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다음 후계자를 뽑는데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안 가문이 어떻는지 하나님이 그 기준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너무 많은 교회가 여러분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여러분 박사학위를 봅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분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어버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압니까? 그 지식의 힘과 능력이 성령의 힘과 능력보다 더 높이 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고 왜 타락하는 줄 압니까? 예? 그 만몬, 교회가 돈이 있어야죠. 그래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하죠. 그런데 성령의 힘과 능력보다 이런 것들 더 위에 둔단 말입니다. 그럼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걸핏하면 첫 번째가 박사학위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세 번째는 어떻게 그걸 유지하는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왔어요. 우리가 다 알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그냥 묵상하러 우리가 뭐가 급하게 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불길처럼 임해야 합니다. 금요일날 연하 전도사님이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갈 때 불로 나갑니다. 삼키면 자기가 죽어요. 그 나갈 때는 불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불을 붙여야 합니다. 성령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할 때에 그 기도에 그 불을 붙여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는요 생명과 그 불과 그 사랑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환상을 보는 자. 여러분 환상은요 그림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자, 꿈은요 꿈 안에서 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누가 이것을 약하게 취급을 합니까? 우리 교회를 영을 치우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은 불이 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